제7장 희망으로 산다.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현저히 전진시켜준다. 말하자면 신앙이 주는 인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종국 목적으로 당신을 우리 앞에 모시게 하려고 더구나 당신과의 친교를 이루게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그 안에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온 생애를 걸게 해주는 희망은 더욱 우리를 전진시킨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 우리의 의지가 변화하도록 그 둘을 굳게 메어주고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합일 상태를 우리 안에 실현한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성 요한에 가르치는 빛에 의지하여 신앙의 수련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니 더욱 힘찬 희망과 사랑의 삶을 그에게서 배워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께 더욱 자신을 집중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성장된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이 여겨진다. 그것을 믿고 있음은 틀림없으나 실생활에서는 거의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다만 지상의 부를 얻을 때만 골몰하고 사실 그것에 그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그 일에만 정신을 쓰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노력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세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것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자기 자신의 생활이나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걱정은 오히려 치하받을 일이며 따라서 그것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땅히 그 있을 자리에 두며 특히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합의를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과연 의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위격의 반려로서 하나님과의 정다운 친교를 영원히 즐길 수 있다는 것과 이 친교의 깊이는 지상에서의 덕의 초자연적 실천 여하에 달려있음을 아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만일 이를 믿는다면 왜 실제로 그것을 생활의 최고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일까?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최고의 부를 진심으로 찾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무리 없이 각각 제자리에 두고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강한 기억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자연히 생기는 염려에서도 그 때문에 무슨 새로운 것을 가지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설레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첫째로 바라는 것은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얻었으면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영원한 행복을 보증하는 정신적 행복을 물질적 행복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당하면 그리스도 신자의 부모들까지도 이름만이 신자일 뿐 다만 물질적인 행복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데 그럴듯한 한 가지 반론을 미리 제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순수한 사랑에 대한 보수애와 페누롱 사이에서 주고받은 그 유명하기는 하나 그다지 탐탁치 않은 논쟁을 상기시키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때로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비록 천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보수라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갚음을 바라는 이해의식을 만들고 자기 안에 틀어박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와 반대로 온갖 이해관계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마치 대신덕 사이에도 대립이 있어 망덕은 사랑을 거역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결코 이런 모순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물론 성 요한도 순수한 사랑에 관해서 한 가지 설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하겠는데 그는 희망에서 시작되는 사랑을 물리치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잘 길러진 희망을 바탕 삼은 사랑은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끊임없이 사랑의 실천을 매우 쉽게 해준다. 사실 하나님과 합일하고자 하는 희망이 지상 것에 대한 헛된 염려를 우리에게서 치워주지 않는다면 사랑의 실천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은 그 천상적 기쁨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넘쳐나오는 행위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지적 피조물인 우리는 지성과 의지, 즉 인식과 사랑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어서 영원한 생명에서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완전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결코 우리들을 자기 자신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한층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상의 봉사를 하게 된다. 신비 박사의 영혼의 노래에 뛰어난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이며 천국에서의 모든 생활은 단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것에도 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지복직관으로서 하나님을 받는 것이 진실이라면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솟아나는 사랑으로 그 영혼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결합되려고 스스로를 바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극히 복된 영혼은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게 된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할수록 한층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지상에서의 온 생애를 통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던 이가 만일 천국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위대한 이들은 항상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신비 박사에게 배우고 익힌 이들 중에서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를 들 수 있다. 사랑에 관한 가르침에서 그 성녀가 우리 사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음은 모든 이가 잘 아는 사실이다. 성녀는 영혼의 노래와 사랑의 산 불꽃을 깊이 맛들이고 있으며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경탄스러운 저서에서 얻는 갖가지 양식으로 영혼을 길러왔다. 가끔 어느 한 자매가 천국에서 성인들과 함께 나눌 기쁨에 대해서 말했을 때 성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 마음을 기쁨으로 설레게 하는 것은 결코 그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받고 또한 드릴 수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이 작은 성녀 역시 사랑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천국의 지복을 하나의 이기적인 즐거움처럼 생각하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은 결국 칸트와 같은 철학자의 차디찬 태도를 즐겨 취하는 것이 된다. 즉, 다만 의무이기 때문에 행동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자기는 해야 할 것을 했다라고 하는 딱딱한 사랑 없는 차디찬 만족감으로써 또다시 자기 안에 틀어박힌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인격 위에 온전한 도덕적 올바름을 얻기 위해서보다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상으로 드높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일이 그 외에 또 있겠는가? 희망을 키우다. 확실히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원의에 힘껏 응답해야 하며 이러한 갈망을 키우고 마음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에 늘 마음 쓰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과 자비 안에서 우리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분께 대한 커다란 신뢰심을 키워야 한다. 짧게 간추리면 소망의 대상에 대해서도 또 그 동기에 관해서도 희망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소망의 대상에 대한 희망을 기른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필자가 어렸을 때 배운 망덕송의 말마디를
언제나 상기하는데 정말 이것은 이 덕의 위대한 대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이 대상의 확신을 갖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다리며 희망할 수 있다고 단언하게 한다. 죄의 용서와 선량한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김없이 받는다고 기대하는 것이었다. 확실히 종국적인 행복은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것인데 거기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역시 중요하며 따라서 첫째로 문제되는 것은 죄의 용서이다. 사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원의로서 참회의 정을 보이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자기 죄가 용서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인가. 죄는 거룩한 생활의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통회하면 성화의 장애를 없애준다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소극적인 뒤에는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제거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잘 살기 위한 은혜, 즉 신분상이나 또는 소명에 따라 참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신다.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에 신뢰를 갖기를 바라신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바라신다. 그것은 지적인 확신이 아니고 마음의 확신, 즉 누구에게 당신이라면 나는 안심합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극도의 신뢰를 뜻한다. 신학적 가르침에 의하면 이러한 확신이야말로 완전한 망덕의 고유한 성격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덕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며 따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는 그 원의를 알게 되고 그것으로 힘을 얻게 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상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면 선의를 지닌 자의 신뢰는 최고도에 달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가 좋아했던 다음 금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나님께 바라면 바라는 그만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이 금언이 인생의 길에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과 영원히 합일하는 일에 집중시켜 온 이에게만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희망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최고 목표로 삼으면서 결국 다른 온갖 희망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것을 최고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사는 이에게는 자연히 드러나는 태도이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 우리는 그곳에 도달해야 하며 거기서만 비로소 안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잘 살기를 힘쓰고 또 잘 살기 위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꼭 받기를 희망한다면 어째서 천국에서의 합일의 보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데 필요한 은혜를 바랄 수 없겠는가? 우리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따라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그 희망을 키우는 이는 정말 솟구치는 용기를 느낄 것이며 아낌없이 자기를 바치는데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은 하늘의 아버지께 대한 사랑 가득한 신뢰가 되어 마침내는 온전히 자신을 던져 내맡기는 태도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성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의 정신으로서 이 세상의 사건이 하나님께 지배되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실 수 있으며 또한 나를 위해서도 나보다 훨씬 밝히 보시고 더 멀리까지 꿰뚫어 보심으로 나는 모두 다 하나님께 내맡기겠다 라고 생각한다. 그때 그는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의 가르침대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이처럼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품에 평안히 잠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으므로 헛되이 마음을 흩고 힘을 낭비하지 않으며 한 고르로 주님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기억을 씻음. 성인의 가르침에 의하면 희망의 수련 다음에 기억의 정화가 따른다. 말하자면 신앙의 수련에는 지성의 정화가 따르는 것처럼 망덕의 수련에서는 기억의 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신앙으로 비추어진 지성은 둘째 원인을 능가하는 첫째 원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 생활에서도 그 어떠한 묵상적 추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겨운 관상적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첫째로 한다. 물론 묵상의 추리라는 것도 귀중하지만 관상적 묵상 기도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감각에 견주면 그리 귀중한 것이 못 된다. 신앙은 지성을 하나님께로 접근시키고 이와 같이 희망은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께 집중시킨다.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의 기억은 자기가 사랑하거나 또는 두려워하는 어떤 추억에 자주 잠기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분 안에 우리 생활이 지니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의도가 구체화되어 있고 더구나 그러한 것이 힘찬 비약을 주기 위해서 많은 동기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그 기억 안에 자기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저항력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동요케 하고 끝없는 초조의 원인이 되어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이것저것에 마음이 엇갈리고 때로는 우리를 온전히 불행하게 만든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굳센 소망을 마음에 키우고 이 소망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염려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에게는 그 소망이 진중하게 되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하나님과 결합하면서 사랑한다. 이와 같이 추억에서도 그 생각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게 되고 한편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에게는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는 것을 산 신앙으로 파악하게 되며 따라서 어떠한 저항을 만나도 그전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건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것과 기왕에 생긴 것이라면 거기에 대처할 힘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안에 당연히 들어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자연적 희망을 기르고 있는 자는 가장 쓰라린 어려움 중에서도 고요히 머물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정적주의의 무위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도 역시 우리가 할 몫이며 그것과 맞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있으므로 일단 해야 할 바를 철저히 마친 다음에는 주여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는 어린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자기와 많은 이웃들의 행복이 오리라는 확신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과감히 내맡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희망의 덕도 거기에 맞가진 형태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고 가장 아름답고 거기에 상응한 소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사랑. 신앙과 희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준다면 참된 초자연적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의 박사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사랑을 온갖 측면에서 바라보고 놀라운 저수를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밝혀둘 것은 그는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능동적인 사랑보다는 오히려 수동적인 사랑에 대해서 더욱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동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매우 큰 시련과 그 시련을 거쳐서 도달할 관상적 합일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다시 넓게 살펴보기로 하자. 이에 대해서 성인은 어둠 밤의 제2편과 영혼의 노래와 사랑의 산 불꽃 대부분에서 철저한 연구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능동적 사랑, 즉 자기 자신의 힘을 집중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합일로 향해 걷기 시작한 사랑에 관하여서는 가름의 산길 제3권에서 폭넓게 다룰 계획이었다. 사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에 대한 집착이나 하나님과의 합일에 방해되는 것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욱 큰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관하여 상세히 저술하고 있다. 그 저서에서 내적 생활의 진보와 당연히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적 부에 대해 취할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저술하려는 바로 직전에 설명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는 영적 부를 여러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그 마지막 것이 이른바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영적 부에 대한 것이다. 이 완전한 자 되게 한다는 제목만 보더라도 확실히 사랑을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주리라고 생각되는 만큼 틀림없이 그 부분은 더욱 흥미 깊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 요한은 그 부분을 마치지 못했다. 그러나 성인의 가르침이나 저서 또는 편지 등을 통해서 본다면 사랑의 완성이 어디서 생기는가를 식별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것은 분명히 사랑 그 자체가 지니는 순수함과 힘이기 때문이다. 깨끗한 사랑. 성 요한은 그의 여러 저서에서 사랑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성인의 이 말은 앞에 쓴 페누론과 보수의 사이에 있었던 그 유명한 논쟁에서 토론된 개념과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논쟁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온통 감싸인 자가 그 초자연적인 생활에서 희망과는 관계없는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지, 즉 사랑이 찾고 있는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천국의 가품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도 온전히 도외시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그런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성 요한의 염두에는 한 번도 떠오른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성 요한은 희망과 사랑으로서 함께 길러지기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확실히 성인은 희망의 덕의 성장이 사랑을 방해한다고는 생각지도 않았으며 그 사랑은 영원한 지복에서 하나님과 합일할 때 그 본래의 가장 완전한 영역에 달하는 것이어서 그때 비로소 줄기차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영원히 사랑하기 시작하게 된다. 망덕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처럼 종국 목적으로서 순수한 사랑에 달하도록 마련되어 있고 성 요한에게 있어서 순수한 사랑이란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순수하고 또한 단순한 이타적 애정으로 변화해버리는 사랑을 말한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찾지 않고 오로지 사랑하는 분의 만족만을 찾게 된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인간이란 자기 즐거움에 매우 쉽게 기울어지므로 가장 고귀한 행위에서도 자연 자기 만족을 찾기 때문에 순수한 지향을 더럽힌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도 우리는 종종 그런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랑에서는 인의 상쾌함을 느끼는 것인데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이 기쁨이 동기가 된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자체 안에서도 우리 자신을 찾고 있음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의 움직임이 자신의 개인적 만족을 찾고 있는 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 쏠려 있지 않고 자기 안에서 헛되이 끝마쳐지고
거기에 기울이는 우리의 사랑과 힘의 일부는 초자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쓸모없게 되어 버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하도록 배우는 것은 턱이나 중요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는 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 찾아야 하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자기 만족을 찾지 말라는 것이다.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치시려고 성 요한은 사랑 안에 감정과 활동과를 구별하여 첫째인 감정의 가치는 매우 상대적이고 둘째인 활동으로서의 사랑이 실질적인 성질을 가졌다고 한다. 인간의 사랑이란 가령 하나님께 대한 사랑일지라도 쉽사리 감정이 따른다. 그 이유는 우선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능력, 즉 의지와 감수성의 장소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듯이 이 두 능력 중에 더욱 고귀하고 뛰어나다고 영적이며 따라서 참된 뜻에서의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의지이며 사랑한다는 것이 누구에게 선을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경우 이것은 바로 의지의 행위에 관련시켜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증명을 위해서 자연 사용되는 표현은 그대의 행복을 바란다 라는 말이다. 하지만 의지가 사랑할 때 항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쉽게 거기에는 감정이 곁들게 마련이다. 사랑은 마음에는 아주 상쾌한 것이며 아니 그보다 더욱 강렬한 사랑에 사로잡혔음을 생각할 때 못 견디게 기뻐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마음속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깡그리 마음을 빼앗기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맛본다. 그러나 마음만이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 역시 그 사랑하는 분들께로 세차게 끌려가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낀다. 의지가 세차게 하나님께 사로잡히어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내던지겠다고 다짐하기까지 되면 그는 크나큰 기쁨도 느끼며 그 기쁨 때문에 희생의 멍에까지도 가볍게 여겨질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좋은 것이어서 사랑의 감정이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히 여기시지 않으신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주실 적에 마음을 다하여 즉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능력을 다하라고 하셨으니 따라서 마음의 감각적 능력도 함께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계시다. 단지 감정이 따르는 사랑에는 자아 만족의 굶주린 본성이 채워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모든 능력, 모든 힘을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만 쏟고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이외의 것에는 한 올이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코 사랑의 동기 안에 자기 만족을 따름으로써 사랑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성 요한은 사랑의 행위가 지니고 있는 영성적 가치와 감정의 가치 사이에 있는 대단한 큰 차이를 설명한다. 사랑의 동작이란 의지의 행위이며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을 원하게 된다. 그런데 이성과 자유를 지닌 피조물인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경우에나 또한 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뜻이 전폭적 동의로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 없다. 사실 이 굳은 맺음으로써 지성과 의지를 지닌 정신적 피조물은 최선의 모습으로 창조주의 영광을 기리는 것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우리의 의지를 묻고 없애시기까지 전면적으로 굳게 결합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 영혼의 움직임에 매우 높은 영성적 가치를 성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의 행위로서 영혼은 하나님과 결합한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합일 상태라는 것은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잃어버린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아도 뚜렷이 알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인 경우에는 그와는 전혀 다르다. 감정은 하나님께 결합시켜주지 않고 다만 자아의 상쾌한 인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 요한은 명백히 단언한다. 확실히 감정은 사랑의 하나의 발녀일 뿐이며 사랑의 본질에는 전혀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되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감정은 더구나 필요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미 보아왔듯이 감정이 동반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까지도 종종 자기에게 약간이라도 치우치게 되고 그것은 하나의 불완전을 당연히 만들어내게 된다. 만일 그것이 하나의 결함이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고 싶은 이는 그런 것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성 요한은 사랑에 있어서 감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줄곧 하나님의 선만을 원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전심 노력하면 확실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자기 혼자서는 사랑의 온전한 순수성에 이르지 못하며 거기에 이르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미 말한 것과 같이 메마른 상태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감각적 집착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맛스러운 묵상의 시기에 느꼈던 그 사랑의 감미로운 감동을 그다지 문제 삼을 것이 아님을 가르치시면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메마름을 거쳐서 의지적 사랑에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런데 의지에도 집착이 생길 수 있는 상쾌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상태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내적 시련으로서 이런 것에서 드디어 정신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한 시련의 도가니를 거쳐야만 사랑은 완전히 정화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다루려는 가장 쓰라리고 가장 어두운 정신의 암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사랑, 즉 자아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야말로 성 요한의 정신의 뿌리를 이루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일에 이르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마음의 메마름이나 정신의 사막에 관해서 깊은 영성적 설명의 열쇠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은 굳세다. 성 요한의 굳센 사랑에 대해서도 이미 다루었지만 실은 가르멜 산길의 제3권의 사랑에 관한 논설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가 말하려는 사랑은 인간성을 지배하는 온갖 지렛대를 쥐고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인간의 모든 능력을 구사하여 순수한 사랑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말했음과 같이 이 저서는 미완성이므로 모든 기능에 미치는 이 사랑의 영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철저한 설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랑이 이렇게 늠름한 힘을 발휘하는 영역에까지 이르려면 매우 강렬한 사랑, 말하자면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 저절로 끊임없이 넘쳐나와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자극을 주기까지 영혼 안에 탄탄히 뿌리를 내린 사랑이 필요함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므로 강한 사랑, 즉 온 생활을 지배할 만한 사랑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유효히 사랑에 강한 열기를 더해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좋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 요한의 후배들이 매우 명료하며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남기고 있다. 특히 살라망카의 선족 가르멜회 수사가 저술한 유명한 신학서 안에 그 이론적인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다. 이어서 그의 실제적 교훈은 우리와 가장 친근한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가 남긴 그 사랑의 가르침은 온전히 성 요한에게 의존되어 있다. 살라망카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애덕의 강렬함을 더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의 덕행,
즉 사랑에 밀려서 행한 우리의 선행 여하에 달렸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이룩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사랑을 증가시켜 주기에 넉넉하다. 하지만 이 증가는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흔히는 천국에 들어갈 때 비로소 주어진다. 그러므로 마지막 장소에서 획득하는 공덕은 마치 이자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자는 원금에서 생기는 것이어서 그것은 그 이자를 얻은 자의 재산이면서도 원금과는 구별되어 있으므로 원금이 증가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마침내 이자가 원금에 합쳐질 때에는 그것이 불어나서 이듬해에는 많은 이득이 생기는 것처럼 점차로 증가해 간다. 이와 같이 공덕으로서 마련된 사랑의 증가도 때로는 사랑의 원금에 보태져서 그 원금이 증가하여 사랑의 힘이 당장 더하여지기도 한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사랑을 다 쏟아 진심으로 선행을 할 때는 언제나 이것을 체험한다. 그때 우리 마음은 증가하는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지고 그 사랑은 이미 전부터 갖고 있던 사랑과 합쳐져서 그 강함이 더 증가된다. 그렇다면 완전한 사랑에 이르고자 하는 이에게 있어서 그 무기력이나 본래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성의를 다하여 온갖 선행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늘상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얼마 후에 만나보면 언제나 더 열심해졌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말하자면 전자는 선행을 하기는 하지만 피곤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다지 열성을 내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후자는 아낌없는 철저한 정신을 갖고 있으므로 항상 사랑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실천을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가 줄곧 권유해 왔다. 그 성녀는 마음껏 기쁘게 지내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미소 짓고 노래 부르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것을 일러주고 있다. 노래합시다. 비록 가시 속의 장미를 꺾게 되더라도 언제나 노래합시다. 정말 성녀는 애덕과 통해의 행위에 끝없는 사랑과 그 고요하고 맑은 기쁨을 드러내는 독특한 미소를 마음에 간직하도록 힘쓰고 있었다. 참으로 성녀야말로 미소의 성녀이다. 이러한 실천의 열매는 무엇인가? 끝없는 사랑, 그것이다. 주님, 당신의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저를 찾아주시어 저와 함께 자랐고 지금은 깊숙한 늪이 되어 그 깊이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죽음이 가까웠던 성녀는 기록하고 있다. 이 늪 같은 사랑으로서 성녀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의 행동과 그 고통을 오롯이 하나님께 바쳤다. 성녀의 사랑은 지극히 강하고 그 모든 것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성녀에게만 주어진 특전도 아니며 다만 사랑이 그 본성대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뿐이다. 우리 역시 정성껏 모든 것을 한다면 사랑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희망과 사랑에 관한 성 요한의 이 가르침은 매우 훌륭한 것이므로 열심히 그것을 실천한다면 반드시 빠른 진보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생활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생기찬 희망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힘에만 신뢰하고 또한 끊임없이 더욱 뜨겁고 힘차고 더욱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굳게 결합될 것이다. 이런 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합일의 도상에 있으며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나날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전보다 훨씬 그를 찾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벅찬 하나님의 탐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